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춘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함께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아멘. 네, 요즘 뉴스를 보거나 TV를 보시면 자주 나오는 그런 이제 단어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탄핵 아니면 헌재 이런 말들일 것 같고, 그 다음 또 많이 나오는 단어 하나를 꼽으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변론이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변론이 무엇입니까? 변론이 무엇일까? 제가 이제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법정에서 소송의 당사자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진술이 변론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변론은 대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가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변론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그런 이 말들이 변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야당의 대표도 열심히 내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내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범인이다 주장하는 그런 이 사람에 맞서서 이 자신을 변론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변론은 이 혐의를 부인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바울의 변론을 시작하는 첫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이 온갖 말들로 선동하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그 선동에 넘어가서 분노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성전에 있던 바울을 끌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폭행하고 그리고 그를 죽이고자 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유대인들의 소요가 있다. 지금 유대인들이 어느 한 사람을 지금 죽이고자 한다라는 이러한 소문이 로마 군인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출동을 했고, 그리고 현장에 있던 이 바울을 건져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을 위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바울의 목숨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곳에 출동한 것이 아니라 이 로마의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인들이 그곳에 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 바울을 건져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복음을 수호하게 된 일이었고, 결과적으로 보면 바울의 목숨을 건져내게 되는 그런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화가 난 군중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결박되어 붙잡혀가는 이 바울의 뒤를 따라가면서 바울을 죽여야 한다, 바울을 죽여라, 이런 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 로마의 군인들을, 또 바울의 뒤를 계속해서 따라갔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처음으로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살펴본다면 바울의 이 변론하는 모습들, 바울이 변론을 하기 위해서 그가 꺼낸 그 말들이 사실은 일반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후에 총 5번의 이제 변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 유대 군중들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게 되죠. 두 번째는 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곳으로 끌려가서 자신을 변론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들 앞에서 변론을 한 다음에 또 누구 앞에서 변론하게 됩니까? 당시 이 유대의 총독으로 있던 이 벨릭스라는 이 로마에서 파송한 그 총독 앞에서 변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 변론은 이 벨릭스가 이제 유대의 총독에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 베스도라는 이 총독이 부임하게 되죠. 그래서 이 베스도라는 총독 앞에서 네 번째 자기의 변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아그리빠 왕,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 아그리빠 2세라는 이 왕 앞에 가서 자기를 변론하게 됩니다. 총 다섯 번의 변론을 오늘 본문 이 21장 하반절부터 26장까지 총 다섯 번의 변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 모든 변론들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이 전도 여행,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십시오라고 제가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정의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한마디로 정의해 봐라라고 저한테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죽을 고생이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누구 때문에 죽을 고생을 했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까? 물론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방인들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죽을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같은 민족이라고 불리는 이 유대인들 때문에, 그 유대인들 때문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당하며 넘기지 않았습니까? 1차 선교 여행 당시에 이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또 루스드라에서 이 바울은 돌에 맞기까지 했습니다. 특별히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성 밖으로 버려질 정도로 바울은 거의 이 죽음 직전까지 갔던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은 어떻습니까?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유대인들이 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깡패들을 동원해서 그래서 이 바울을 쫓아내는 일이 있었죠.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서 이 베레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어떻습니까?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베레아까지 쫓아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열심히 회방하고 끈질기게 방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 선교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방해하고 괴롭히고 어려움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복음 때문에, 특별히 같은 유대인 자기 동족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는가라는 부분들을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되, 누구에게 매를 맞았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또 누구로부터의 위험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동족의 위험과,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이 위협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수없이 맞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고 돌에 맞았습니다. 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이 생명의 위협을 수없이 느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바울의 입장이라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시겠습니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미움의 감정, 증오의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바울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 그런 서러운 마음으로 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은 거짓 소문을 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왜곡시키고 바울의 생각과 마음을 왜곡시켜서 바울을 아주 몹쓸 인간으로 만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바울이 지금 변론을 시작하면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부형들아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부형들아. 우리 성경은 부형들아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뉘앙스가 낮춰 부르는 뉘앙스로, 좋지 않게 부르는 뉘앙스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표현은 굉장히 상대방을 극진히 높이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원문의 의미를 직역하면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와 같은 여러분이라는 의미가 부형들아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을 담아서 유대인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사역에 항상 걸림이 되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거짓으로 자신을 왜곡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아버지와도 같은 분들입니다. 당신들은 나의 형제와도 같은 분들입니다. 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심히 괴롭게 만들었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지금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호의의 마음을 담아서,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변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태도는 여기에서만 지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23장 1절을 보시면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제 변론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당신들은 나의 형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대중들의 생각과 이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들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들도 바울을 마땅히 죽여야 할 자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바울을 향해서 저 사람은 유대인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친밀하고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나의 형제 여러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인 것이죠. 이 부분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시각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한 시각과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어떻게 봐야 할지, 사람을 어떻게 보고 대해야 할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온유하게 대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을 지금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 온유함이 어디에서 왔을까? 이 부분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사실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함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게바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죠. 예수님의 수제자,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 바로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정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식사 자리에는 어떤 음식들이 올라갑니까?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음식들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부정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부정한 행동들, 또 성경이 금하고 있는 부정한 음식들, 부정한 물건들, 그런 것들을 거리낌 없이 마음대로 만지고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한 식탁에 앉아서 빵 덩어리를 뗀다. 그 부정함들이 이 자신에게 묻어 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오고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이 베드로도 바나바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마치 이방인들과 식사를 함께 하지 않은 것처럼 이 외식적인 행동을 했던 것이죠. 이 부분은 사실 마땅히 이 비난받아야 할 그런 행동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책망했다라고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책망했다라는 이 말이 좋아서 책망이지, 그러나 사실 이 원 의미는 심히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심한 말로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언제 기록이 되었습니까?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만 하더라도 바울은 지금 온유함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가기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 때문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실랑이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한 마찰을 겪어야 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이 사도들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이 신앙의 인격이 훌륭하기로, 이 성품이, 인품이 훌륭하기로 그렇게 인정받고 소문났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런 바나바와 지금 마찰을 빚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을 왜곡하고 그리고 또 이 자신을 모함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목사님, 은혜 받으면 온유하게 변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가 다듬어져서 온유하게 되는 것,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조금 더 구체적인 성경적인 답변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이 26장을 보시면 이 아그리빠 왕에게,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에게 변론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6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그리빠 왕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이 베들레헴에 있는 영아들, 그 영아들을 학살했던 헤롯 대왕의 증손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리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던
이 헤롯 안티파스의 손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이 사도행전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그리빠 왕인 것이죠. 아그리빠 2세가 있으니 1세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그리빠 1세는 당연히 이 아그리빠 2세의 아버지였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6장에 기록된 아그리빠의 아버지인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고보를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아그리빠 2세도 방종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사람은 굉장히 간사한 사람이고 폭군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살기 위해서는 이 사람 앞에서 당당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앞에서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그리빠 이 왕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지금 바울을 죽이고 또 바울을 살릴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이 말은 지금 자신의 생사 여탈권이 아그리빠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 말로도 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3번의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앞서 읽어보았던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은 수많은 사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자연의 위협을 받고 생전의 위협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죽지 않고 어떻습니까?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죠. 바울이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자연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런저런 생존의 위협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가 여전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길을 쓰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거친 광야와 무서운 파도가 나를 덮친다 해도 결국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면 안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향해서 군인들을 향해서 죽여라 죽여라 소리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모함하고 왜곡하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넉넉한 마음과 이 온유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분노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보는 바울의 시각이었고 이것이 인간을 바라보는 바울의 시각이었습니다. 바울의 온유함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바울의 온유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온 것입니다. 바울의 온유함이 결국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바울의 온유함이 결국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온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죠. 온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온유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궁금해서 신약에서 온유라는 의미, 그리고 구약에서 온유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구약에서는 히브리 말로 아나우 혹은 아나라는 이러한 이제 말들로 온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당연히 신약은 이제 그리스 말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로 이 프라우스라는 그런 단어로 이 온유라는 말을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두 단어의 신약과 구약에서 사용하는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고 사실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이 두 단어의 의미가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이 두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신구약에서 말씀하는 이 온유란 억눌리고 속임 당하고 착취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 무력한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동네 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의 혹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마치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가 어떻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땅을 한 뼘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의 것도 악을 쓰면서 빼앗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악착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칠게 우리가 반발하고 결사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가, 마치 동네 북같이 살아가는 자가, 마치 이 세상의 혹으로 살아가는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어리석게 그저 당하며 살아가라,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혹으로 살아가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온유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성경이 평가하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복수의 칼날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으며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억울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이 미움과 증오의 마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성경에 온유한 자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본다면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외적으로 본다면 참 무기력해 보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변함없는 신뢰와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민수기 12장을 보시면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는 이 일 때문에 미리암도 아론도 모세를 굉장히 비판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민수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지금 모세와 미리암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고 비방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미리암을 회막으로 와라, 회막문 앞으로 와라 라고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이 모세를 만날 때에는 꿈과 환상이 아니라 그를 대면해서 만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날 만큼 모세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읽었던 민수기 1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충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만날 정도로 인정받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생각은 아닙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그렇게 평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세의 온유함, 모세의 능력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능력은 다른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능력은 온유함에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온유함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강점이었습니다. 이 온유함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 온유함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지 않습니다. 이 온유함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평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서 그를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40년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또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그에게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40여 년 전에 모세는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40여 년 전에 모세는 최고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는 일에 밖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모세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바다가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광야의 길도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그래서 모세는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질을 부리고 악을 쓰고 혈기를 부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모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온유함이란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비우는 것이죠. 밟아도 꿈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포자기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력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는 것이죠. 모세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도 그래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이 결국 사람과 사람을 화평하게 만들고, 이 온유함이 결국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유함이 우리 교회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유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온유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 가시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